에스겔 45장 1에서 25절 말씀입니다. 45장.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절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들은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들은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8월 3일 목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에스겔 44장에서는 회복된 이스라엘의 새 성전에서 봉사하게 될 레위인과 사독계열의 제사장의 직무와 규례를 주셨습니다. 새 성전과 봉사자들이 준비되었으니 이제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과거에 하나님과 신의 산 언약식을 한 후 성막을 준비하고 레위 지파를 봉사자로 세우고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훈련되고 나서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신 것처럼 동일한 순서를 밟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막 언약식 후에 성막 준비 그리고 레위 지파 세우기 그리고 땅 이렇게요. 네, 그렇게 제비 뽑기까지 그렇게 한 순서를 밟게 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과거 땅의 분배를 위한 제비 뽑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민수기에도 나온 바와 같이 가나안 땅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성읍을 내어주도록 명하셔서 모든 지파에서 레위 지파를 위한 거주지를 내어준 것이 있거든요. 그처럼 제비 뽑아 기업을 나눌 때에 성소와 제사장들의 거주지가 될 땅을 예물로 바쳐서 거룩한 땅으로 삼으라 라고 하십니다. 1절에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네, 그림으로 보죠. 네, 이제 왕실 규빗이 55cm예요. 그럼 25,000척은 여기가 이제 1만 척, 5,000척, 25,000척이죠. 여기가 25,000척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25,000척이에요. 25,000척. 네, 25,000척, 25,000척인데요. 여기에서 동서로 그러니까 왕실 규빗 55cm로 하면 25,000척은 이제 동서로 13.75k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3.75km예요. 13.75km. 그 다음에 너비 만척은 남북으로 5.5km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요. 너비 만척 남북으로 5.5km. 네, 그래서 이 땅이에요. 이 직사각형의 땅. 이게 바로 거룩한 땅입니다. 이 직사각형 영역이 성소와 그리고 제사장 사독 가문의 땅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서 48장에는 이 거룩한 땅, 즉 성소와 제사장의 땅은 남으로는 성읍 기지들이 있고요. 이 성읍 남쪽에 다른 지파들이 있어요. 이 남쪽에요. 그리고 북쪽에도 있어요. 그래서 남으로는 성읍 기지들이 있고 북으로는 레위인들의 땅과 연접하고요. 또 동서로는 왕의 땅이 자리 잡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장에는 직사각형의 거룩한 땅에 대해서 우선 먼저 언급을 하신 것이고요. 자,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성소에 속할 땅 이게 길이가 500척, 너비가 500척, 네모 반듯하게 가로 세로가 500척, 500척입니다. 성전 외곽 담의 척수와 일치하도록 성전 땅의 척수를 가로 세로 공이 500척이라고 하십니다. 275m예요. 이게 275m. 275m. 자, 그 외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그러니까 사방 50척으로 여기에 이렇게 전원이 되게
사방 쉰척이 있는 거예요. 성전 외곽 담으로부터 50척, 즉 27.5m 이 뜰, 전원 뜰을 마련해라. 이 뜰은 성전과 이 제사장의 땅, 여기가 제사장의 땅이죠. 제사장의 땅 사이에 위치해서 성전 사방을 두르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죠. 제사장들도 거룩한 자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인간이잖아요. 속된 인간이니까 다시 이렇게 뜰로 이렇게 사방을 두른 거예요. 그 다음 3절에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래서 1절에서 말한 그 거룩한 땅을 다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직사각형이고 그 안에 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땅이다.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4절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여기에 제사장들의 집을 짓는 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성전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사장들의 집입니다. 자 5절 또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들은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스물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주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에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지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네, 5절은 거룩한 땅 옆에 거룩한 땅 옆에 역시 다시 그만한 넓이로 레위 지파의 거주지로 제공하게 하셔요.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주지를 이렇게 제공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6절은 거룩한 땅의 다른 쪽에 그 절반의 너비로 성읍의 기지 즉 공유지로 사용되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의 성전 중심의 삶을 살도록 이용되는 땅이죠. 다시 그림을 보면 여기가 거룩한 땅이잖아요. 거룩한 땅 옆에 여기에 레위인들을 위한 땅 똑같은 크기로 레위인들을 위한 땅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크기의 절반 요만큼 여기죠. 절반만큼 이제 성읍의 기지입니다. 성읍의 기지를 삼아라. 이거고요. 그리고 그다음 왕의 땅은 여기입니다. 여기하고 여기예요.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사방을 이렇게 안전하게 이제 성전을 지키고 있는 부분이죠. 이 왕의 땅은 이쪽은 이제 국경이에요. 그러니까 동쪽 국경이고 이쪽은 서쪽 이제 국경이죠. 그냥 국경이라기보다는 여기는 바다가 지중해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쪽에는 요단강이 있겠죠. 그래서 영토의 서쪽 끝부터 동쪽 끝까지를 이제 가로지르는 이런 땅이 있고 이쪽에 왕의 땅이 넓겠죠. 그림에는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그래서 왕의 땅이 양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양옆으로 왕의 땅이 되게 하니까 국경까지니까 면적도 넓고요. 그래서 지정학적으로는 성전과 레위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도록 기업을 지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왕의 기업을 지정하는 것은 과거에는 없었던 부분입니다. 이 그림에서 위쪽에는 지파들이 있고요. 이쪽 그리고 이 밑에도 다시 지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이 위아래로 길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쪽에 지파들의 그 분배 영역이 있는 것이고 또 아래쪽에도 분배 영역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팔레스틴의 정중앙에 이 성전이 있고 그리고 위아래 좌우 양옆으로 전부 다 성전을 보호하는 그런 장치들이 된 거예요.
자,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땅은 성전과 레위 지파와 왕의 땅을 제외한 팔레스틴 전 지역입니다. 지파에 속한 자들은 다 땅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정해 주신 땅의 위치와 분배의 원리는 민수기에서 연원이 되어서 좀 더 진전되어서 완성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율법은요, 율법은 고정된 것이 아니에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를 통해서 그 성장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성장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율법은 고정되어서 사람을 족쇄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달라지고 또 문화가 달라지고 그러면 원래 율법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진리의 그 핵심 줄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달라진 어떤 역사를 반영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8절까지에서 제사장이든 레위 지파든 왕이든 기업이 정확하게 구별되어져서 공의로 행하도록 장치를 하듯이 이제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에서도 절대 공평으로서 하도록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7위의 규례를 9절부터 가르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케라니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네, 9절에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이 표현은 포악과 겁탈을 그다음 포악과 겁탈을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의 포악과 겁탈은 지금까지만으로도 충분히 넘쳤으니 더 할 것 없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한 것을 준다.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제시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통치자들이 포악과 겁탈을 행한 것은 탐욕 때문에 경제의 불공평을 행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 정의를 실현하게 하라 이 뜻이에요. 그게 경제 정의의 실현이 바로 나라의 중요한 근간이 되기 때문에 제시하십니다. 과거에는 지도자들이 부정하게 측량하면서 사기를 쳤던 것이죠. 자, 11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여기서 에바, 밭, 호멜은 부피 단위를 재는 도구들이고요. 1에바는 1밭이에요. 22리터입니다. 10분의 1 호멜입니다. 그러니까 2리터가 큰 생수 한 병이 2리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22개, 큰 생수 22개 정도가 한 에바 또는 한 밭인 것이죠. 한 호멜은 220리터입니다. 호멜이 제일 큰 겁니다. 220리터가 됩니다. 그 다음 12절에 이제 세겔은 20계라니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여기서 세겔, 게라, 만회는 무게 단위입니다. 신약에서는 만회를 문화라고 합니다. 만회와 문화는 같은 것이고요. 1세겔은 20게라 11.4g이고요. 한 만회는 570g입니다. 50세겔. 네. 자,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이것은 20세겔 더하기 25세겔 더하기 15세겔이 한 만회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60세겔이 한 만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바벨론과 그리스의 통용으로는 50세겔이 한 만회라고 합니다. 한 만회는 약 570g입니다. 무게의 기본 단위가 세겔인데 그 세겔에는 여러 종류가 있었어요.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보통 세겔, 이게 가벼운 세겔이고 궁중이나 국가 공무에 사용했던 왕실 세겔, 이것이 무거운 세겔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서 좀 무거운 세겔도 있다고 하니까 이것을 참고해서 이해하면 왜 50세겔이 아니고 60세겔인가 이렇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요, 초점은 공정한 저울과
10절에 말씀하시는 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 그것을 제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대로 시행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 정의의 실현을 명하신 것이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13절부터는 백성이 왕에게 바칠 예물과 왕이 하나님께 바칠 예물에 관한 규례입니다.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네, 신정 왕국이기 때문에 왕에게 바친 것으로 왕이 다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신정 왕국,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을 기념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들을 지켜 마땅하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모든 나라들은 각자 각국의 특정한 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나라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제 국경일들인데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 신정왕국이니까 이스라엘은 이 절기들을 지키는 것인데, 그래서 왕에게 바친 것으로 왕은 다시 또 하나님께 바칩니다. 13에서 15절의 예물을 왕에게 바치면 13에서 15절이 이제 예물들을 백성이 왕에게 바치는 거고, 왕은 안식일과 절기의 모든 제물을 책임지는 것이죠. 자, 백성이 바칠 분량을 정리하면 뭐냐면, 곡식은 수확의 60분의 1을 드려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13절에 보면 한 호멜에 6분의 1 에바, 한 호멜은 에바의 10배거든요. 그러니까 60분의 1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기름은 100분의 1을 드리고요. 그리고 양은 200분의 1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물은 11조나 세금과는 별도로 내는 자발적인 예물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가 되는 그런 것이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의 속죄를 위한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 이 속죄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예물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18절부터는 각종 절기 예물에 관한 규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루 날에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 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네, 이제 정월 초하루죠. 정월 초하루, 첫째 달 초하루 날, 즉 신년절입니다. 이때는 성소를 정결케 하는 절기입니다. 한 해의 출발일이므로 성소의 정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소는 성전 문 및 제단과 직결되므로, 성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 문으로 들어와서 제단에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제단 뿔로 성소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 제단, 성소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문설주와 제단 네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제물의 피를 바르라고 하십니다. 이 피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피입니다. 성전 문과 제단 모퉁이에 피를 바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줄까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천국 백성이 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바로 성전 문 제단 모퉁이에 피를 바르라.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매년 첫 예배에서 우리가 살펴 회개하며 우리 자신을 살피며 회개하며 새롭게 해야 하는데요. 어떤 점에서 특별히 중요하냐면 새신자를 교회에 소속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즉 성전 문을 들어오는 거죠. 그게 새신자를 교회에 소속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는 복음을 주었는가. 즉 교회에 출석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출석한다고 다 이제 교인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출석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문에 들어오는 복음을 주어서 믿게 하고 세례를 베풀었는가, 이 점을 살펴야 되고요. 그 다음 예배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대속의 진리를 충분히 선포했는가, 이게 번제단이죠. 제단에서의 그 피를 모퉁이에 바르는 그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세례를 받음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예배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대속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살펴서 부족한 점은 회개하면서 정결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내의 출발과 성전에 들어가는 문, 그리고 예배의 토대가 되는 지점은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20절에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이 부분은 구약의 신년절 절기에는 없는 부분을 추가로 주신 것입니다. 첫 출발의 속죄가 절대적으로 중요함을 강조하시는 것이고요. 모르고 지은 죄도 성전을 더럽게 하는 것이므로 과실범과 부지 중의 범죄를 위해서도 반드시 속죄가 필요함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좀 더 갖추어져 가는 것입니다. 율법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갖추어져서 완전을 향하여서 진전되고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새로이 회복된 새 이스라엘이므로 출발점의 정결함을 더욱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루를 시작할 때에, 1년을 시작할 때에, 또는 하루를 마칠 때나 1년을 마칠 때에 부지 중에 영적인 오염까지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음받는 그러한 예배가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개인의 예배, 가정 예배 그런 거를 통해서 물론이죠. 자, 아무튼 부지 중의 죄 항상 씻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24절까지는 6월절입니다. 첫째 달 열 나은 날에는 6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의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이며 또 매일 순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숫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며. 네, 6월절은 이스라엘의 출발이라 할 수 있는 출애굽 때에 애굽의 장자 죽음의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은 면하게 하셨는데요. 6월절 규례로서 언약에 대한 믿음의 징표로 삼으셔서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규례를 영원히 행하라 하셨는데요. 6월절 규례는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 바르고 양고기를 쓴 나물과 함께 가족이 그 밤에 먹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어린 양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죽음으로써 자기 자신의 생명을 이스라엘의 이제 양식으로 주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대속 제물이 된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희생을 담보로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으로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자기와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를 내어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고요. 어린 양이든 송아지든 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7일 동안은 무교절 기간입니다. 모세율법과 다른 점은 제물이 더 풍성하게 요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세율법의 번제는 수송아지 2마리, 수양 1마리, 1년 된 수양 7마리였는데요. 여기서의 번제는 수송아지 7마리, 그리고 수양 7마리가 요구됩니다. 모세율법에는 소재가 기름 섞은 밀가루 소재가 수송아지의 10분의 3 에바, 수양의 10분의 2 에바, 어린 양의 10분의 1 에바였는데요. 여기에서의 소재는 모든 짐승마다 밀가루 한 에바, 즉 밀가루 한 에바와 또 기름 한 흰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규모가 더 커지고 많아지고 그런 것입니다. 25절은 장막절 또는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네, 일곱째 달 15째 날은 이제 17째 날에 하기도 하는데요. 초막절 또는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절기여서 모든 곡식을 수확하여서 창고에 드린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하고요. 일주일 동안 명절을 지키는 방법은 초막에 거주하면서 광야 시대를 회상했는데요.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초막에는 여러 가지 꽃나무로 장식을 해서 초막에 일주일 동안 이제 가족들이 거주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했겠죠. 그래서 광야를 살고 있다. 광야 시대를 회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살고 있지만 일주일 동안은 전체 기간을 의미하죠. 우리가 일생 동안 이 광야를 산다. 광야에서 산다. 그러나 우리는 에덴에서 산다라는 뜻으로 꽃나무로 장식을 한 거예요. 에덴과 같은 천국 백성이다라는 뜻이고 마침내 알곡으로 천국에 들어갈 백성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장절 알곡을 이렇게 곳간에 드릴 때 지키는 절기입니다.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주신 제사법이 바로 예표하는 제사법이 예표하는 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근거해서 속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래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는 헌신을 의미하고요. 오늘은 새 이스라엘의 회복될 이스라엘의 거룩한 땅과 봉사자들의 땅의 위치를 통해서 성전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함을 알았고요. 성전 중심이라는 것이 건물 중심이 아니라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공동체로 살라는 것이고요. 경제 정의를 위한 기준이 제시되었죠. 그래서 공의를 행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지켜야 함을 배웠습니다. 또한 절기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삶은 기쁨의 절기와도 같은데 그러한 기쁨의 절기의 바탕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바탕을 바치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공의의 실행을 하며 또한 절기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세워지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그리스도의 보혈 그 공로 때문이요. 속죄도 그리고 부지 중의 범죄에 대한 속죄도 그렇습니다.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것도 그리고 모든 절개 기쁨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속된 것으로 채워지지 않도록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만하고 공의로 충만하고 또한 절기의 기쁨이 충만한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